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네, 금년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면 좋지만 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제한에 직면하고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가나에서 2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 백방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효험이 없자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는가? 이것은 그가 아직까지 그의 신앙이 이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계약을 앞두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번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행히 기도한 대로 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그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49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칠 것을 부탁하면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 위에 손을 얹으셔야 나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았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약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적을 보고서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종이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목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리라.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바로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사업하는 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의 사업이 폭삭망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교회는 바싹 긴장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했으면 어떤 그로 때문에 복이 임해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장로님의 사업이 쫄딱 망했으니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기 전에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망했다면 이렇게 헌금을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적도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